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십시오. 계속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많이 어려우면 어렵고 낯설으면 낯선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번거로우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설교를 좀 더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또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가 사실은 중심화하고 탈중심화 이 이야기, 인간이 교만의 필연성의 주주인, 주체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 이야기, 휘브리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폴 틸리의 신학입니다.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반복론.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다 어느 책에서 보고 다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저는 제 자랑을 할 기회가 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제가 한 생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대부분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생각을 내가 했다고 해서 제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고 정말로 실천해 나가고 자기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 나갈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높일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인 것이지, 무슨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제가 어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죠. 오늘 집중적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중에서도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러 있는데 불의한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설교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을 때 인간은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없고 사랑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흔적으로만 존재하는 이 세상은 결국엔 사랑이 부재한 것이고, 그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사랑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를 무엇이 그 자리를 메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질서, 약육강식, 정글, 그런 방식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의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공백을 채우는 것으로서 지배 담론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중심화라고 하는 그 중심에 비어져 있음을 무엇인가로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였다가 왕을 원하죠. 왕을 원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그 왕이 너희에게 어떤 안정을 줄 것 같으냐, 그 중심을 세운 왕이 그렇지 않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왕을 원했죠. 그래서 왕을 세웠고 그 예언대로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하고 무너지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중심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화된 무엇, 그리고 이런 현상은 또 성경에서 바벨론 탑 사건을 통해서 잘 나오죠. 흩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탑과도 같은 그 중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더 큰 재앙, 더 큰 화, 더 큰 악을 이 땅 가운데 불러오는 어떤 도구, 빌미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 그런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욕구, 메시아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니드가 있었어,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바탕으로 동심원을 만들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정말 놀랍게도 이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계시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보십시오. 이슬람은 그 종교의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떤 중심화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중심화되고 어떤 일관성을 가집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자체가 하나의 중심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 교황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던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중심화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중심화가 안 되냐? 아니요. 예수님은 왕이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게 역설적이고 반어적이고 모순적이죠. 중심화를 거부하는 형태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화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연약한 본성이 이 중심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안정을 원해요. 근데 그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굳어있게 만드는, 인간을 경직되고 석화시키는, 화석 돌멩이처럼 굳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인간성을 박탈합니다. 오히려 인간성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그 고등어라든지 성격이 아주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고약한 그 인간의 입장에서죠. 제가 고등어라도 바닷물 속에 살다가 이렇게 수조로에 가두면 죽을 것 같아서 열받아가지고. 근데 인간은 그 모습을 보고 성미가 고약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끝까지 살아서 싱싱하고 건전한 돈값이 되는 횟감으로 죽어주지 않고 지 맘대로 일찍 죽는다고 성격이 아주 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고등어를 보고. 고등어가 입장에서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잡아놓고 가둬놓고 그런 얘기 한다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 죽어주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죠. 그 고등어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고등어를 산지까지 회 뜨는 순간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오게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취를 시킨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근데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천적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적을 예를 들어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그 차 안에서 그 천적을 피하느라고 죽을 틈이 없어. 스트레스 받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살아남게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양을 키울 때도 그러죠. 일부러 양은 잘 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양들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성격 고약한 염소를 같이 풀어놓는데요. 그럼 염소가 이렇게 들이받죠. 그러면 염소가 이렇게 히스테릭을 부린죠. 양떼들한테. 그러면 그 염소가 아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양들은 염소를 막 피해 다녀요. 막 들이받으니까. 그게 운동이 된다고 하죠.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두려움, 연약함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보다 많은 권력을 원하고 안정된 직장을 원할까요? 그것은 그 안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심화된 하나의 중심을 바탕으로 안정화된 그런 그림을 그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악은 그 중심화된 현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히틀러, 독일, 게르만, 히틀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만들죠. 그 동심원에 이 동심원을 파괴하고 이 동심원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죠. 그 멘탈리티가 수백만을 죽일 수 있었던 정신인 거죠. 우리가 중심인데 우리 중심을 망가뜨리는 것들 다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도 무엇이죠? 바로 그거는 일본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 들려? 그 중심이 무너진 2층에서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해서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중심화된 것의 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토록 길게 서론이 길었죠. 이 중심화되는 모습 속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동일성의 확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름은 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심원에 들어가려면 그 중심이 된 것에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다름은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중심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신의 자기다움, 타자성을 포기하고 소외하는 형식으로서 그 동심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왕정, 계급 체제는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왕, 귀족을 중심으로 놉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장 사이드에 있는 노예, 백성, 평민, 소작인,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중심에서 뭐죠? 그 인간성, 자기다움을 소외시키고 그 중심에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그 중심에 자기를 종속이라는 형태로 동일화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었던 무수한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민주주의 이렇게 보는 인문학자가 없어요. 저는 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없다, 너무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주의를 역사 속에서 출현하게 만드는 그 뿌리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그러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그 중심화를 만들어내고 그 타자성을 제거하면서 동심원을 확대하는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이거보다 더 어메이징한 일은 없는 너무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 사건과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는 그 중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정권을 바꿔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요. 되게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타락했어요. 악해요. 가만히 두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 세계관을 민주주의가 그대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 두면 반드시 중심화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권력을 나눈 겁니다. 서로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고여놓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론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마음, 저는 이것을 어떤 영적 지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중심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저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심화에 대한 본성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이 본성을 이해하고 거슬러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것이 상처를 받아요. 그게 왜 상처가 될까요? 그게 상처가 되는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회의 중심이 있고 동심원이 있는데 내가 그 동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멀리 있는 것이 수치심의 근원이 됩니다. 근거가 되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자,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떤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지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힘들까요? 에고가 하나의 중심, 우리 속에는 뭐가 건강이라고 생각하냐면, 건강이면 하나의 에고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에고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중심성이 자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정상성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왜 중심성의 현상에는 무엇 때문일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사랑의 부재가 바로 이 결핍, 이 박탈, 이 상실, 이 하나님 없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중심화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토록 뿌리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향,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지개 좀 펼까요? 산소가 부족한가요? 조금 문을 살짝 열어볼까요? 어제 결혼식 참석해서 그런가, 피곤한가, 왜 안 왔지?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딴 때보다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열어놓으면 안 돼. 조금 있다가 닫아줘야 돼. 또. 자,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졸려하면 제가 힘듭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말.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중심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없음을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메우고자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향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상민아, 이제 닫아도 될 것 같아. 공기가 충분히 들어왔어. 여기까지 도달했어. 난 느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심화를 한다고 했죠. 근데 매우 인간의 비극은 뭐냐면 이 중심화라는 것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고 많은 책들을 제 나름대로 봤는데요, 이것이 성공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심화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심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인간은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 내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내가 마치 안정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 안에서 거짓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자체가 피곤하고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늘 지켜야 되는, 늘 예민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중심에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기라도 했었던 것처럼, 내가 마치 그런 존재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내 인생의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는 마치 그럴 수 있었던 것과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던 적도 없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큰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들 속에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미지들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주어진 소중한 가능성과 가치가 이미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가능성과 요소들을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을. 제가 늘 얘기하죠. 엄청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 엄청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어마어마한 CPU를요, 한글 워드 쓰는 데 써요, 맨날. 커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아? 라고요 하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른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에 충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표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여기서 타자성의 개념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서 살고 있고, 잘못된 안경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잘못된 망막을 이식해서 살고 있어요. 망막 자체에다가 왜곡된 렌즈를 이미 이식해서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인 거죠. 믿음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세계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되게 인상적인, 보십시오. 깡패 영화인데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양아치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영화이죠. 그 영화에서 황정민과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깡패 황정민이 경찰 이정재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정재가 결국에는 그 깡패 이정재 황정민이 보내는 사랑과 믿음 앞에서 계속 그 안에 살다 보면 이정재가 계속 흔들려요.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러다가 황정민이 결국에는 이정재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황정민이 그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정재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황정민이 죽어요. 거기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재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이정재가 깡패로 변신합니다.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깡패가 됩니다. 깡패로 중생 본어게인을 하죠. 거듭납니다.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 감독 참 대단한데? 기독교의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엉뚱한 데 적용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있을 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믿음의 본성을 잘 이야기해줘. 제가 잘 얘기하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한 인간의 믿음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믿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믿어보셨습니까? 죽기까지 한번 믿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믿어본 적이 있었던가. 중심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겁니다. 중심화가 된다면,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믿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엉뚱하죠. 자기를 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걸 주지 않았어요. 인간은 너를 통해서만 나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창조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절대 자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요, 성자는 성령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반기독교적 이미지 표상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중심이고 필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바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은 대상이 필요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그 관계가 필요해요. 이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이게 아기와의 관계에서 그래요. 엄마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믿지 못해요. 엄마를 불신하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신해요. 근데 엄마를 신뢰하잖아요. 아기는 자기를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이 관계 자체 이런 관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맺을 수 있는 이 관계가 없음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추하고 잡스럽고 동물성과 온갖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 할지라도 그 관계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설적에도 뭐가 있냐면 에고 중심화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믿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어보셨습니까? 황정민이 이정재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해서 경찰에서 깡패 새끼에서 경찰님으로 아니 꼭 그러죠. 경찰 새끼에서 깡패님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깡패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깡패로 바꾸어내잖아요. 그 믿음이.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고 유능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끼고 이전과는 다르게 경험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잘 들여다보십시오. 믿지 않은 상태에서 어줍지 않은 노력을 하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어줍지 않게 하는 노력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하다가 포기하죠. 왜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까? 좀만 안 돼 보십시오. 바로 안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바로 안 합니다. 바로.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바닷물 썰물 때 모래로 에베레스트 산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다 허물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자기를 얼마나 믿습니까? 이게 곧 능력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 온전한 나. 어떤 악에도 악과 삐져나오는 쓴뿌리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믿고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들이 우후죽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람의 변화의 역사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요리 셰프로 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카레로 대박나는 그 집에 제가 요리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요리 비법으로 제가 월 매출 한 3천만 원 연 순수이익으로 그 가게에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1년에 수익을 한 5억 정도를 낸다고 합시다. 그 셰프가 자신의 레시피를 카레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죠. 공짜로.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격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받는 여러분의 눈빛이 참 거시기 합니다. 이거 횡재한 건데 왜 여러분의 눈빛이 띵하고 그 카레 셰프가, 카레를 만드는 요리사가 공짜로 레시피를 풀었을 때 전하는 모습이 안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행해야지, 믿고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우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저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정말,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의 바탕입니다. 바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바탕이 뭐죠? 물론 태양이죠, 태양. 근데 지구의 바탕은 지구라고 하는 이 가이아, 어떤 지구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바탕의 생명의 가장 어떤 바탕, 물이죠, 물. 되게 미련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지가 너무 작고 바다가 너무 많다. 근데 이 비율이 깨지잖아요. 육지는 다 황폐해야 됩니다. 다. 생명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바탕은 바다예요. 물. 바다가 그만큼이 되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육지에 비를 그만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양이 지금보다 작잖아요. 대지는 다 사막으로 변합니다. 화성이나 다른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죠. 물이 그리고 그만한 공간이 되지 않으면요, 작은 대기의 변화에서 물이 다 씨가 없이 말라버려요. 그 정도의 양은 돼야지 물이 확보가 됩니다. 인간의 짧은 소견과는 다른 것이죠. 바탕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성, 나의 바탕이 바다처럼 나의 바탕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 믿음이 나의 인격의 요소에서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육지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그 둘러쌈, 수용, 포용 안에서 육지 안에서 다채로운 생명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할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사랑.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됐나 봅니다. 여러분, 철학을 필라소피아, 다른 말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죠. 신앙은 뭘까요? 믿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처럼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될까요?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막을 숲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뭐든지 그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 정말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 불행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결핍에 묶여있고 이러저러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능성은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은 타자입니다. 타자. 가능성은 아직 나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자인 것이죠. 이를테면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타자예요. 어디를 봐도 제 안 어디를 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타자인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작 조건이 뭘까요? 믿어요. 근데 그 타자성을 믿어요. 계속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유창하게 나옵니다. 자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간은 성화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정말 믿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나를 얼마나 믿고 있지? 난 나를 얼마나 믿고 있지? 그 믿음의 크기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점쟁이 엄청 찾아다니죠. 점쟁이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궁금해서. 자기 안에 믿음의 크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게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몰라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5년 뒤, 10년 뒤를 예측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이미 과거는 지나가서 그 과거로 들어가서 그 과거의 원인을 바꿔서 지금을 바꿀 수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미 안 돼요. 그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십시오. 과거와 다른 미래가 있다면 그 과거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죠. 내일이 중요한 거죠.
그 미래는 뭘 통해서 온다고요? 믿음! 우리 앞뒤 자매님들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십시다. 미래는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는 믿음을 통해서 도래해야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근거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을 가능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